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현재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현재성의 하나님입니다. 천국은 지금 현재 너와 함께하노라. 주님이 함께하시는 그것이 말씀과 성령이 함께하시는 그것이 천국이라고 하시네요. 오전에는 할렐루야 우리 정소희 목사님 반갑습니다. 오전에 뭐 됐었습니까? 하나님의 그 섭리 마지막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 감옥 셋집에서 2년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며 로마권 인사들을 또 복음화 시키고 로마 교회를 굳건하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그 감옥 결국은 무죄로 풀려났거든요. 중도불충분으로. 근데 2년 동안 하나님은 잡아두었다. 우리는 억울하고 또 이해되지 않는 상황도 하나님은 우리 결국 사랑이다. 결과는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에스겔서 8장. 자, 그래서 에스겔서는 뭐예요? 에스겔은 우상 그 바벨론의 여호야긴 왕과 같이 끌려갔던 바벨론에서 제사장 역할을 했다 그럴까요? 그발강가 데라빕에서 거기서 하나님 거기서 함께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그 성전에서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에스겔을 통해서 그때 계속 환상을 보여주시죠. 너무 지금 이제 에스겔과 다니엘은 똑같은 포로였지만 너무 상황이 다르다. 다니엘은 임금님과 함께 느부갓네살의 상에서 최고 그래도 엘리트로서 자랐고 음식도 왕하고 똑같이 먹었죠. 그 다음에 그 황간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사랑을 받으면서 그래도 궁전에서 지내겠다. 그리고 최고의 학부를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컸다면 이 에스겔은 반대입니다. 최고 바닥 그 노동이라 그럴까 했던 그 착지와 그런 현장에서 자란 제사장이다. 제사장의 아들은 제사장이거든요. 그래서 에스겔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30세가 에스겔도 30세가 되었을 때 쓰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쓴 거죠. 지금은 이제 너무나 모든 것이 나라가 또 망하고 임금도 다 끌려오고 뭐 눈빠이고 다 죽고 망할 거 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그 전에는 이사야서라든지 예레미야서에는 뭔가 이렇게 회복하라 그런 게 있다면 이제는 그냥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심판이 왔으면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그것만 이제는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최고의 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에스겔을 통해서 위로하는 장면이고 오늘은 왜 망할 수밖에 없었냐.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바벨론에 포로로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었냐. 그것을 그 전에 것도 다 그겁니다. 결국은 오늘은 이제 정확하게 보여주십니다. 1600km 떨어진 그 이스라엘에 직접 갔는지 환상으로만 봤는지 영으로 직접 가서 보여줬는지 그거는 확실치 않지만 정확하게 영은 실제다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누구지? 인제서 뭐 없네요. 할래요? 이따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3, 4장까지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라도 지금 너무 많이 밀렸습니다. 제가 교회에 이전하느라고 그 앞에 거를 중요한 것만 결국은 썸머리 간단하게 하고 8장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정소혜 목사님. 그 전에 제가 3, 4장 한꺼번에 했던데 뭐냐면 에스겔 2장 에스겔의 소명, 에스겔을 제사장으로 불렀다는 거고 먹고 말하라. 에스겔에게 우리 요한에게 말씀을 먹고 말하는 것처럼 먹어라. 먹고 그 말씀이 굉장히 달콤하다. 말씀이 달콤하다는 것은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달다. 배에서는 쓰지만 어쨌든 좋은 내용은 아니잖아요. 심판에 대한 내용이고 뭔가 회복도 있긴 남은 자를 통해서 회복시키지만 주 내용은 심판의 내용이고 죄에 대한 내용인데 책망인데 그래도 말씀이 달다. 저도 말씀을 옛날에 이렇게 보면 너무 달았어요. 처음에는 더 달았던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이 달다는 것은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 내 입에서 에스겔 3장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자, 이루어지는 응답이다. 말씀이 꿀 같고
달기가 꿀가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는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나의 삶처럼 이루어지기 때문에 꿀처럼 달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 4장 간단히 예루살렘을 이렇게 에워싸서 어떻게 토판을 가져다가 이렇게 지금은 벽돌이나 이렇게 흙판을 가져다가 예루살렘 위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예루살렘이 망하는지 그걸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공성전 어떻게 그것을 그 다음에 이 철판을 가져다가 왜냐면 동서남북이 있잖아요. 우리 성막에도 동쪽으로 들어오면은 서쪽이 백입니다. 백 이렇게 하면은 왼쪽이 북쪽이 오른쪽이 남쪽입니다. 그래서 왼쪽은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감당하는 날수를 횟수대로 390일이라 그렇게 북이스라엘의 죄가 더 강했기 때문에 더 많이 누워있고 오른쪽은 남유다의 죄악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누워있고 목으로서 그렇게 그러니까 예언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사야도 3년 동안 옷을 벗고 다녔죠. 상징 행위로 시청과 교육으로 이때는 뭐 SNS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몇 년 전입니까? 3,500년 3,000 엄청나게 지금 오래전이죠. 에스겔서가 몇 년 전이냐면은 593년 아니 593년 580년 전 80년 전에 2580년 정도 됐습니다. 2600년이 안 됐 5, 600년 580년 그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으로 이렇게 예언을 하는 겁니다. 이 선지자들은 그러니까 토판에 예루살렘 해발 70m 이제 그다음에 기드론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 이렇게 어떻게 망하는가 어떻게 공격을 해 들어오는가 그런 것까지 다 보여주는 철판과 철벽으로 그래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에게 이제 헛된 희망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도 실제로 있었죠. 진짜 쓸만한 사람들은 다 데리고 가고 그래도 이스라엘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마지막에 사내립에 의해서 뭐 떼죽음을 다 당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바벨론이 그렇게 쳤지만 하나님이 했다는 거.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망했지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성이 얼마나 고역했는가. 성전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고 목사라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습니다. 여기도 보면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 지켜주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도 성전 의식이라 그럴까요? 성전이 이렇게 있는데 이 막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은 막 이렇게 하면서 성전에 대한 그 성전 뭐랄까? 성전이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교회가 크고 막 몇천억 이렇게 한 교회가 이렇게 큰데 그걸로 자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걸 보지 않는다는 거 여기서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언제든지 버릴 수 있다. 근데 이제 이 에스겔이 파수꾼으로 세웠기 때문에 얘기를 해야 됩니다. 어쨌든 본인이 싫든 좋든 얘기를 해야 될 책임이 있고 또 5장에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가지고 이렇게 또 예언을 하는 모양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머리털을 깎는다는 이 당시에는 머리털을 가져다가 에스겔은 머리를 잘랐잖아요. 5장은 그 자체는 굉장히 모욕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머리를 기르잖아요. 우리들 할아버지들 머리 기르고 턱을 그건데 그걸 싹 깎은 머리를 빡빡 깎은 그 자체가 견딜 수 없는 모욕이다. 이제 너희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멸망당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실제 따르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버렸거든요. 이분들은 이스라엘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을 버려놓고 왜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요? 그렇게 말하게 되는데 결국은 내가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제사장의 수염을 깎는다는 거 5장 1절 이거는 극도의 슬픔, 칼로 민다, 극단적인 굴욕 그렇게 되는 것이 결국은 그 시드기야 왕이 눈이 뽑히고 애굽을 따라가다가 반역하다가 아들이 다 죽고 그렇게 해서 끌려갔잖아요. 그럼 극단적인 슬픔, 극단적인 굴욕입니다. 그다음에 그게 예루살렘이 앞으로 그렇게 된다. 저울로 달아서 5장 1절에 저울로 달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그냥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죄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달아가지고 심판합니다. 항상 재고 달고. 그다음에 그 계시록에도 그렇잖아요. 계속 그 갈대자로 금갈대자로 재라. 우리의 심령을 재시는 거예요. 우리의 짓는 죄는 적당히 보혈로 씻어지고 천국 간다. 그렇지 않습니다. 죄의 대가는 하나님이 용서를 하지만 반드시 죄의 대가는 있습니다. 구원파 그런 것이 무작정 구원받는다. 세상에서는 엉망으로 살아도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는 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요정일절 이렇게 저울로 단다는 거 있죠. 항상 하나님이 저울로 단다. 그 다음에 그 느부갓네살 사위 벨사살 왕의 메네메네 되길래 그 너를 달아보니까 왕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이방인들이 다 답니다. 지금부터 천국은 따놓은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는 지옥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죄를 지으면은 내 죄성과 싸워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나도 내 삶을 따라 다르게 좀 살아가야지. 나는 하나님 다 해준다, 다 해주신다. 그건 아닙니다. 무슨 예정론이 맞기는 맞지만은 내 선택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에스겔서 5장 3절 그래도 남은 자 다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라. 5장 3절 남은 자들 하나님이 그 소수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하나님 남아있는 그 소수의 몇 사람에게 희망을 주신다. 그 다음에 6장은 이제 산당을 멸하는 거죠. 우상숭배. 산에서 계속 그 북이스라엘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가면은 그 이스라엘 사람 남유다에게 또 뺏길까봐 계속 산당을 지어놓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잖아요. 그때 뭐 여호야 누구죠? 여로보암이라든지 이런 그때부터 산당 제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법대로 해야지 내 마음대로 내가 복음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서 하면은 그것이 우상입니다. 내가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인 줄 알라. 우상이 딴 게 아니라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자체가 우상이라는 걸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게 잘못된 예배가 될 때 7장에도 보면 내 행위를 심판하고 심판하면서 끝났도다 심판과 구원을 같이 온다 그랬죠. 내가 진짜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면 거기서 구원이 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천사들이 나와 함께할 때는 나의 행동이 하나님 뜻에 맞고 그래도 어느 정도 맞을 때는 그것이 축복이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행동이 완전히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한다. 심판이 계속 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심판이 더 많은 거예요. 징계가 할렐루야. 저에게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바르게 하시기 위해서. 자, 내 마음대로 살면서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 그것이 한국형 우상이라고 합니다. 지금하고 똑같죠. 지금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저부터 반성합니다. 더 못하다는 그런 무작정 구원받으니까 나는 어떤 것을 해도 똑같아.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속 달아보고 재어본다. 그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교만과 군사력을 의지하고 자기 성전의식. 우리가 최고다. 욕심으로 또 재물을 모으고 성전을 우상으로 더럽히니까 아시죠? 성전에서 장사한 거죠. 계속 아시죠 여러분이? 성전에서 돈 바꿔주면서 돈 떼어먹고 또 그 재물들 그 동물들 팔면서 2마리 나오면 1마리는 떼어먹고 그렇게 하여튼 그런 식으로 장사를 했습니다. 자, 8장입니다. 오늘은 너무 앞에 얘기가 길었습니다. 그래도 하여튼 하는 이렇게 되는데 8장이 어떻게 정확하게 그걸 보여주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우상 숭배를 하는가. 6째 해 6째 달 초다새에 두 번째로 이제 8장에서 11장 두 번째 환상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 하나님이 그냥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서 징계를 당함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도 뭔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훈련도 있지만은 내가 잘못해서 하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보면 환상 중에 예루살렘 성전 예스겔이 환상 중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목격한 그 유다 백성 남유다 지금 북이스라엘은 벌써 없어졌고 남유다잖아요. 유다 백성 동족의 그 타락기 어떻게 예배를 우상 숭배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가증한 우상들을 숭배함으로써 하나님을 뭐랄까
모독한 거 하나님이 막 질투를 나게 하나님 우상 숭배를 질투가 막 불러일으켜서 막 가만히 안 두죠. 우상에 대한 거는 하나님 제일 싫어하죠. 그 모습입니다. 그막 7장과 8장은 지금 1년 2개월 14개월의 그 텀 간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매일 또 받을 수도 있지만은 그 1년 2개월 동안 하나님 또 그 받는 시간이 또 텀이 있어요. 우리 또 여기 말라기서 위에는 400년의 세례 요한까지 400년의 또 텀이 있잖아요. 여기서는 1년 2개월의 텀이 있습니다. 7장과 8장은. 그래서 환상을 받는 게 결국 또 쉬운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저도 환상은 좀 잘 보는 편인데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혼과 육을 내리고 내 생각을 완전히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절대 환상을 안 보여줍니다. 정확하게. 포로가 된 지 6년 6월 5일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6째 해에 포로가 된 지 6년 6달 5일 6월 5일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대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서 내게 내리기로. 자, 8장 1절입니다. 에스겔 8장 1절. 그러니까 포로 잡혀온 지 6년 6월 5일입니다. 조다스에. 에스겔이 집에 있는데 지금 유다라는 것은 이미 이제 북이스라엘이 없어졌기 때문에 남유다밖에 없잖아요. 그 유다의 이스라엘 장로들이 에스겔 앞에 앉아 쭉 있는 거예요. 장로들이니까 가장 높은 그 어른들이죠. 지금 목사나 뭐 지금으로 봐서는 그런 최고 그런 어른들이 에스겔에게 지금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선지 그 권능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을 찾아온 겁니다. 지금 바벨론에 테라빕 어디겠죠?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니. 자, 그래서 장로들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권능이라는 거 하나님의 손길이라 그런 뜻인데 거기서 하나님의 권능이 내리셨다는 것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거라는 거죠. 유다의 장로들, 유다의 대표들이잖아요. 그리고 에스겔 개인 것이 아니라 나라 전체에 대한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는 모양은 불 같고 허리는 광채가 단색 같던데 이거 1장에 이게 저기 나온 거하고 똑같죠. 앞에 나온 거 1장 하고 그가 손 같은 것을 내게 내 머리털을 모숨을 잡으면 머리털을 이렇게 한 묶음 쭉 올려서 영어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천지 사이로 올리시니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8장 3절입니다. 나를 이끌려 예루살렘으로 가서 환상 가운데 이끌었는지 영으로 직접 갔는지 하여튼 어쨌든 우리 자세한 거는 요거까지만 알면 됩니다. 환상 가운데 1600km 떨어졌대요. 예루살렘까지 가서 환상으로 보는지 영으로 직접 갔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기에 거기에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으키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그래서 질투의 여신, 저도 이거 그냥 jealousy 질투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는 우상을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킨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꼭 질투를 하는 우상이 아니라 아세라 목상입니다. 아세라 목상과 막 태양신 온갖 그런 또 벌레들 그런 신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을 보였습니다. 안뜰에 예루살렘의 안쪽에 있다는 거죠. 무슨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나 그런 지금으로 봐서 목사나 아주 그런 사람들이 안뜰 안에 있는 뜰입니다. 안뜰. 그러니까 번제단이나 그 이전이겠죠. 번제단의 물두멍 그 바깥이 안에 그 안에 우리 또 지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안뜰로 들어가 북향한 문에 이르기를 북향한 문이라는 것은 재물을 잡는 문입니다. 그러니까 재물들을 이렇게 사람들이 좀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안뜰이라는 것은 제사장의 뜰입니다. 그러니까 북향한 문, 안뜰과 북향한 문 여기는 번제를 잡는 번제단에 우리 번제단 잘 아시죠? 번제단에 있는 자리에 우상을 갖다 놓는 거예요. 우상이 여기서 질투의 우상이 뭐냐면 아세라 목상하고 그런 것들입니다. 다산의 여신 아세라 목상 대표적인 아세라 목상 이것이 므낫세에 의해서 1월 성신을 위해
그 때에 따라서 아세라 목상 복을 받기 위해서 아세라 목상 생명의 생명을 준다 그래가지고 아세라 목상을 여기 갖다 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말년에는 다시 여기 이걸 회개하고 이걸 없앴는데 다시 아몬 그 므낫세 아들 아몬이 다시 만들었고 또 그 아들 요시아가 다 없앴다가 나중에 또 만들었습니다. 지금 만들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로아하스 때 또 아하스 때 유다 왕이 아하스 때 막 지금 이제 만들어져 있는 상태예요. 없앴다가 만들었다, 없앴다 만들었다가 지금 만들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유다 12대 왕 아하스 때에 또 아수르의 우상 제단을 또 성전에 세우고 히스기야 왕 때는 제단을 제거를 했는데 므낫세가 아까 말씀드린 일월 성실을 위한 제단 아세라 목상을 거기 이 성전에다가 직접 세운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 말년에는 바벨론에 또 끌려갔다 오면서 이렇게 회개를 하고 다시 그걸 제거를 했는데 아들이 다시 만들었고 요시아 아몬의 아들 요시아가 없앴다가 요야김 때에 요야김이 아들이 요야긴이거든요. 요야김은 본토에서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끌려가 요야긴은 3개월 만에 끌려갔죠. 바벨론으로. 요야김 때에 우상들이 세워진 거예요. 또 그래서 에스겔이 환상을 보았던 유다 마지막 시드기야 때에 시드기야 왕이 눈 뽑히고 다시 갔잖아요. 요야긴의 삼촌이거든요. 우상 숭배 때 이 아세라 목상이 그 성전 안에 딱 서 있는 거예요. 번제단에. 그런데 지금 사장이 들어오는데 원어에는 사장 바로 앞에 사장과 3장 사장 맨 앞에 보라 왜 흰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와 보라. 지금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우상 질투를 불러 이렇게 하나님이 막 이제 박살을 낼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도 와 보라 희망의 말을 있습니다. 사장 바로 앞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들어서 본 모습과 같았더라. 자 사장 맨 앞에 보라란 말이 빠졌는데 원어에는 보라가 있습니다. 왜 흰내라는 거. 이런 악한 상황에 진짜 망할 수밖에 심판받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지금 아세라 목상은 비록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희망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아직은 떠나지 않으셨죠. 자, 그가 또 이제 5장에도 그 질투의 우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우상들이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킨다 그래가지고 질투의 우상이라고 합니다. 5장에도 질투의 우상이 북쪽 문 어귀에 또 있다. 그렇게 계속 나옵니다. 자, 10절에 보면 쭉 이렇게 담의 문이 쭉 성전으로 쭉 가는데 인자야 담을 흘러가기로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9절입니다. 8장 9절. 거기에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다 8장 10절에 보면 각종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리고 각종 곤충 이런 것들은 애굽의 또 그 우상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에 부렸다. 지금 왜 이렇게 이 상황이냐면 굉장히 망하고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애굽을 계속 의지를 하고 애굽의 신들을 불러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이렇게 계속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해서 안 되니까 자기들이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으로서는 안 되니까 이제 지금으로서 미국인 애굽이거든요. 바벨론에 떠오르는 또 뭐 나라고. 그래가지고 좀 잘 되는 그런 것들 본따가 가지고 그것을 계속 섬기는 거예요. 나라를 일으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12절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에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너무 이제 자기들이 잘못한 거 그거는 모르고 하나님이 그냥 우리 일방적으로 버렸으니까 또 애굽의 신은 좀 영험하니까 그거라도 끌어가지고 거기다 의지를 하는 거죠. 애굽에게 도와달라고 애굽에게 계속 기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미국에 기대듯이 계속 그걸 기대는 거예요. 가증한 일을 보리라. 그가 14절에 8장 그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를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북향한 문은 재물을 덮고 막 그런
예, 그래도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단무스를 알죠, 여러분. 세미라미스하고 그 누구예요? 우리 그 바벨탑 세운 느무로스의 아들이 단무스입니다. 그렇게 세상신이죠. 완전히 단무스를 위하여 막 애곡하더라. 왜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하면 단무스가 무슨 신인데 그때 막 그거를 보고 애곡을 해야지 그 다음에 식물이 막 올라오는 거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그 하는 그 눈물을 흘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그런 의식이. 그래서 그 애곡을 하는 거예요. 애곡을 해야지 복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의 신으로 바벨론에서 숭배되는 남신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거 그런 거를 계속 의지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 다음에 아직까지는 아까 영광이 있더라. 가증한 일이 있고 또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제사장이들이죠. 들어가니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그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0 제사장들이라든지 이런 사람 제일 높은 사람들이죠. 결국 제사장들 24 제사장과 한 명 대제사장 그러니까 25명이 다 모든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모여서 제단 사이에 25명의 여호와의 성전을 던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이제 16장 아까 이거는 왜 이렇게 하냐면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제 자기들을 버렸잖아요. 어떻게 자기들 생각에 망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의 신을 태양 신을 힘이 세니까 애굽이 잘 사니까 태양 신에게 의지하여서 그 애굽이 자기 나라를 도와서 그 바벨론으로부터 독립하게 되려고 태양신에게 다 모든 제사장들, 대제사장까지 태양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 다음에 또 이러시되 인자는 내가 보았다. 유다 족속이 거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 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이게 또 신지어라는 말이 왜 힘내 하나님이 아까 이거는 왜 힘내가 아니라 왜 힘남이라는 건데 심지어 하나님의 분노가 그냥 극도로 올라오는 그런 뜻이거든요. 왜 힘내 심지어 왜 힘남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는 태양신이 태양의 광선이 순결하고 정결한 태양의 광선이 태양의 신이니까요. 인간의 숨결로 더럽혀지지 않도록 종려나무나 석류나무 가지를 묶어서 이 코와 입에 걸어두는 거예요. 코와 입에 이렇게 가리는 거예요. 그런 가리는 거니까 하나님보다 완전히 막 자기들 숨결을 태양신에게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가리는 거예요. 종려나무나 석류나무로. 그래서 그거를 하니까 그 코까지 그냥 너무 숭배하지 못해. 이제는 막 우리 김정일 앞에 이렇게 하는 거 맞죠? 그것처럼 나뭇가지를 코에 두니까 하나님이 더 화가 난 거예요. 맹렬하게 막 화가 극도로 경록해 한 불경한 행위였음을 이 외흰남이라는 그 심지어라는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나뭇가지 여기밖에 안 나오거든요. 성경에. 네, 그랬습니다. 이제 구절을 좀 많이 믿어 구장을 조금 보면 9장 보면은 북향한 9장의 2절입니다. 북향한 문길로 아까 북향한 문 계속 나오죠.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길이죠.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6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배옷 세마포죠. 배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답니다. 서기관의 먹그릇은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런 그게 아니라 지금 2570년 전이죠. 2600년, 500년 전이니까 이렇게 뭐 동물의 뿌리, 양의 뿌리인가 그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먹그릇, 그릇 쓰는 먹그릇을 찼더라. 놋재단 알죠? 놋재단은 물두멍이죠. 놋재단 곁에 서 있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이 어딘지 알죠? 우리 언약궤 지성소 위에 그룹이 있잖아요. 거기 그룹 위에 그 뭐지 속죄소 시언자라고 하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거기 계신 음성이 들리거든요. 거기 시언자 거기서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의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이게 뭐 예수님이라는 사람도 있고 천사라는 사람도 있고 그냥 우리는 있는 그대로 먹그릇을 탄 사람이다. 천사 중에 6천사 중에 한 명일 수도 있고 하여튼 6천사 중에 어떤 먹그릇을 찬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은 누가 하냐면은 탄식하여 가증한 이런 죄를 위해서 탄식하는 우는 자, 이마에다가 표를 그리는 거예요. 십자가, 지금 타오라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으로 말씀 십자가를 그리는 표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 이마에 표를 그리라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것들을 따라 긍휼히 베풀지 말며 쳐서. 이제 십자 뭐에 타우가 원래 그 고대 히브리에는 치자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 십자가라기도 하고 하여튼 어떤 치자형 아니면 십자가형의 그 표를 받은 사람만 빼고 다 죽이는 거예요.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는 거예요. 6절에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우리 문방과 그 문설주와 인방에 옛 주님의 보혈을 바르는 사람들을 놔둔 그 집을 장자를 놔두는 것처럼 똑같죠. 표를 한 사람은 지나가고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부터 죽이냐?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부터 시작해. 성전 앞에서 뭐예요? 예배 드리는 사람 중에 오래된 사람, 좀 알만한 사람, 그 사람들이 더 나쁘죠. 젊고 어린 아이들보다. 그 늙은 자들부터 시작해. 그 사람들이 더 처음부터 잘못됐으니까 그 사람부터 죽이라는 거예요. 시체로 채우라.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부르짖어 이르되 아주 주의 여호와를 사냥하여 분노를 쏟으시며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거는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8절에 뭐냐 9장 8절에 에스겔이 막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지르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분들 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은 자까지 죽이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에스겔이 강력한 중보기, 절박한 마음으로 중보기도를 하나님께 올렸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르짖어 와이자크라고 하는데 부르짖어 그 절박한 마음으로 목이 터져라고 소리질 하나님께 중보기도는 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떨 때는 급할 때는 그가 내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면 많이 죽는다는 거죠.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서로 뭔가 불법이 찼나니 이는 죄가 심히 중하고 두 반에 피가 가득하고 억울하게 죽음이 많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불법이 가득 찼다. 죄악이 가득 중하고 피가 가득하고 불법이 가득 찼다. 이 세 가지 죄악이 나오죠. 9절에 9장 9절 9구에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버렸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불법으로.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인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그 다음에 그 사람 이런 잘못이 있기 때문에 행위대로 그냥 갚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11절 보라 내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다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이게 복명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명령하신 것을 다 행했다는 거죠. 뭐 특별한 복명 말씀하신 것을, 그러니까 남은 자만 남겨놓고 남은 자 십자가 그 표한 사람이 했고 다 이 사람이 대장인가 봐요. 다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그래서 복명하였다는 것은 메시브 따빠르 레모르라는 말인데, 자, 말씀을 되돌려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되돌려 다 순종했다는 거죠. 응답으로 명령에 순종하였다. 그 명령에 대한 응답으로 보고를 하는 게 복명입니다. 그래서 심판 가운데서도 남은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두려운 심판과 남은 자들이죠. 그 십자가에 이렇게 표를 했죠. 먹그릇을 찬 사람이 표를 하는 게 우선이죠. 그리고 표 받은 사람은 살아남았다는 남은 자를 두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인류 역사 아래 모든 세대에 계속 하나님 남은 자들 이어오잖아요. 아브라함, 롯도 그래도 어쨌든 남았고 하여튼 그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씩 남았잖아요. 계속 마지막 심판 때까지 하나님 남은 자를 두십니다. 9장에서는 뭘 배울 수 있냐면은 하나님은 사람을 구별하신다. 먹그릇을 뭐예요?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이 그
이 타우 표시한 사람들은 살고 그 표시 안 한 사람이 다 죽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죽을 자와 살릴 자를 구별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전처럼 특별한 장소, 하나님의 어떻게 영광이 계속 있던 장소라도 결코 하나님의 임재를 보장받지 못한다. 그 아까 누구였죠? 늙은이들부터, 성전 앞에 있는 늙은이들부터, 성전 앞에 있는 거 이 사람들은 코람데오, 하나님 코람데오는 아니겠죠.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부터 죽는 거예요. 성전도 하나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작정 내가 성전 안에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내가 무작정 나는 구원이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성전 안에 있는 늙은 자부터 죽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상의 죄를 보고 탄식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게 왜냐하면 여기 나오죠. 4절에 9장 4절에 막 순행하며 성읍 중에 다 다니면서 그 세상에서 가증한 일이 막 악한 일이 이루어지는 일을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내가 그 세상의 죄를 보고 확 탄식하고 내가 어쩔 수는 없지만 막 기도하면서 중보하면서 그걸 괴로워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구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마에 표를 해서 그 사람들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뭐 목사고 무슨 권사고 장로님이고 선교사가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그 나이 많은 사람부터 그 사람들에게 표 안 간 사람은 아무 상관없지. 대제사장 25명 중에서 다 죽었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그 사람들을 앞장서서 이렇게 우상 숭배를 했잖아요. 알만한 사람이. 하나님 그거를 모를 때는 또 용서가 되지만은 어느 정도 알면서 하는 그 노인들 먼저 죽이는 거예요. 노인들이라는 것은 그 좀 높은 사람들이라 그럴 수도 있죠. 아무래도.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8장과 9장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되게 오래 했네요. 지금 많이 에스겔서가 지금 너무 거의 20장까지 다 나가가지고 제가 빨리 합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밀려가지고 할렐루야. 에스겔서를 계속 술레미 권사님 할렐루야. 에스겔서를 통해서 저는 성경을 이렇게 한 장 한 장 이렇게 하면서 너무나 큰 은혜를 제가 받아요. 사실은 성경을 통전적으로 이렇게 쏙쏙 뺏어 하면은 하나님의 전체적인 뜻을 뭐 그때 까먹어요. 내가 필요할 때 이렇게 자꾸 내 뜻에 내가 복음이 돼. 내가 그 경험을 많이 했어. 내가 복음으로서 얼마나 많은 잘못된 것을 제가 경험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언제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하면은 성경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가 뚫리면 다 뚫립니다. 우리 술라미 권사님이 성경이 뚫리실 거예요. 이번에 제가 그 대학원에서 하는 그 학술대를 하니까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대학원 다니는 것보다 낫습니다. 제가 또 소화를 해서 제가 또 성경이 주시는 거 같이 하기 때문에 대학원에서는 그냥 이렇게 잘못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가르쳐주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좀 재밌게 재밌잖아요. 제가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식으로 스토리텔링식으로 이 성경이라는 것은 계시적인 것, 역사적인 거, 계시적 하나님이 그냥 딱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또 역사적인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갈라디아전서가 짧으니까 지금 그거하고 민수기하고 에스겔서가 제일 깁니다. 특히 에스겔서가 제일 길고 우리가 에스겔서를 그렇게 깊이 있게 들은 적이 없잖아요. 보면 마른 뼈 살아나는 거 그런 거 외에 뭐 물로 씻고 이런 몇 가지 외에는 에스겔서가 정확하게 알면 또 성경 전체가 뚫립니다. 할렐루야. 내 삶이 뚫릴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10장부터는 이제 다음부터 하겠습니다. 지금 20장까지 빨리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복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는 이렇게 우상 숭배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양날선 검과 같아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판단하시는 그 주님의 강력한 말씀에 우리가 말씀의 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후에 계속 그 말씀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잣대를 내 삶에
꼭 적용을 해야지 말씀 따로 삶 따로 아무 소용없습니다. 할렐루야. 저부터도 반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리가 되는 대로 빨리 이제 매일매일 말씀을 해야 됩니다. 지금 할렐루야. 사도 바울처럼 할렐루야. 우리 정수혜 목사님과 또 우리 귀한 설라미 권사님과 귀한 지체들과 함께하여 기적으로 역사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든든히 있을 때 마지막 때에 미혹당하지 않고 말씀의 검을 시퍼렇게 갈 때 어떤 악한 원수마귀도 이길 수가 있고 내 삶의 말씀의 잣대로 모든 것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귀한 저와 우리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모든 말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 여러분 기도를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축도하심으로써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교통하심 성령 강력한 역사하심이 모든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부모님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축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모든 일은 저도 기뻐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모든 것은 나를 해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악한 일 자체도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민숙이 또 기대하십시오.